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시편 62편 5절부터의 말씀으로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셀라.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 인간은 정말 내일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온 인류가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우리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총을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어렵고 다급한 상황에 요동하고 흔들리며 조급하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잠잠하게 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행할지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이 생긴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설교가를 추종하면서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고 말하며 분파가 생겼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음의 일꾼들이 다 한 팀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우리 한 식구,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깨우쳤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씨를 심는 자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다.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들, 일꾼들이라는 말입니다. 사역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대로 충성을 한다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 성도들이, 교인들 간에 서로 분열과 다툼이 생기면 아니 된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최종 결산 평가를 받게 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원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람들이 그 영적인 수고를 그 위에 세워갈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았다, 터를 닦아 두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기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다른 기초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 교회 봉사이든 개인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가정이나 일터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의 유일한 기초, 파운데이션, 그 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에서 함께 나눈 내용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살아난 작은 돌들이 되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신령한 집,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데, 이렇게 세워져 가는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 주춧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베드로 사도가 밝혔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견고한 파운데이션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우리의 영적 성숙을 통해 도달할 목표,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베드로전서 2장에 밝혀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건축자, 영어 성경에 마스터 빌더라고 번역했는데요. 마스터 빌더는 건물의 디자인을 알고 건축을 지휘하는, 마치 건축 공사 현장의 현장 감독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모양의 건물이 어떤 규모로 세워지는지, 또한 건물의 각 부분의 규격까지도 다 꿰뚫고 알고 있어야 건물을 세워가는 순서에 따라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건축물의 설계도와 조감도를 이 머릿속에 다 담아두고 내가 기초공사를 했다, 털을 닦아두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동안 10계명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세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막의 모양을 특별히 자세하게 보았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나뉘는지, 어떤 모양으로 세워지는지, 어떤 기구와 기명들이 그 지성소에, 성소에, 성막의 뜰에 어느 위치에 놓여야 하는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산에서 보여준 그 모습 그대로 성막과 그에 필요한 기명들을 제작하라고 명하십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막이 세워졌던 상황과 비슷하게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내용을 이렇게 서신서에 적어서 각 교회에 회람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신 예배 공동체, 신약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세워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것은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내세우지 않기로 작정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에 강조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기초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교회를 섬김이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의 삶에 적용이 되는 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파운데이션, 기초, 터가 되어 그 위에 각 사람이 수고하며 세워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파운데이션, 기초, 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위에 세우는 그 무엇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의 수고와 헌신, 봉사가 13절에 그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날을 그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불로 테스트하고 검증을 통과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무슨 불, 어떤 불로 사람들의 수고와 공적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실 그 영광과 예배를 다른 어떤 존재와도 결코 나누지 아니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공력이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죄에 오염된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 우리의 사사로운 만족과 유익감을 추구했던 것이 이 수고와 노력한 우리 마음의 동기에 섞여 있었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불로 시험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여러 가지 다른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비유하는데요. 각 사람이 금, 은, 보석이나 나무, 풀, 지프로 세우는데,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화려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할 때 불을 통과하고 남을 것인지 불에 타 없어져 버릴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무엇을 세우기 위해 나무나 지푸라기를 사용하면 쉽고 빠르게 세울 수도 있고, 그 위에 도색, 색을 칠해서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금, 은, 보석과 같은 값진 재료를 얻으려면 그 준비하는데 많은 수고와 시간을 투자하지만, 사람들이 그냥 얼핏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결과가 극히 미미해 보이는 그런 아주 적은 재료만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불로 테스팅할 때 값진 재료는 전부 통과하고 남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고 스스로를 속이기 쉬운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빤하게 보고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스스로 속는 어리석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눈 속에 티는 잘 보이는데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바탕에 이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순수한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데, 진정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는지, 우리 스스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동기를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내면에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결핍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부족한 무엇을 채우려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은 어떤 죄에 얽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로 검증받는 날이 다가오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의 어두움을 밝히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각으로 나의 마음 상태를,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불로 테스트 받는 날 불에 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값진 재료로 우리의 삶을, 수고와 봉사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불로 최종 평가를 받게 될 것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주변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며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박수갈채를 구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삶을 오늘 아침으로 청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예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믿음의 결단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